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잔치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화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화천에는 아주 유명한 축제 하나가 있는데 산천어 축제라 있어요. 여러분, 산천어는 정말로 일급수 맑은 물에 사는 고기로 이 산천어를 잡아 먹으면 맛이 희한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천어 축제에 매년 이를 한 달 동안 축제를 하는데 무려, 놀라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무려 100만 명이 다녀간대요. 하천군 인구가 몇만이 되지 않아요. 그런 작은 농촌 마을에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다녀가니 얼마나 놀랍겠어요. 미국 CNN 방송에서 겨울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하천의 산천어 축제라고 방송할 정도니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천어 축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아주 시골에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그 강 바로 위쪽에 조그만 교회 목사로부터 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고 나니 농촌교회가 자꾸 쇠락의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성장을 시키고 풍을 시킬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래, 겨울에 여기에 사람들을 좀 오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하천에 기가 막힌 곳이 있다. 겨울이 되면 얼음이 20cm씩 두껍게 어는데 그 밑에 산천어가 춤을 추며 따라다닌다. 그러니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를, 겨울 수련회를 저희 교회로 오셔서 이런 체험을 한번 하면 놀라운 추억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해주니까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저 교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이 함께 와서 그 산골에 차들이 줄을 잇고 이 모습을 멀끄러미 봤던 하천 군수가 이것 뭐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과 상의 끝에 하천에 산천어 축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군수님이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또 목사님한테 조언을 좀 구했으면 좋을 텐데 허락만 맡아놓고는 산천어 축제를 시작할 때는 그만 고사를 지내고 시작을 했어요. 돼지대가를 갖다 놓고 거기에 돈을 꼽고 그렇게 하니 참 난감하기도 하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항의하기도 그렇고 그냥 묵묵히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간섭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꺼내서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줬는데 군수가 그런 행동을 하니 드디어 산천어 축제 3회가 시작됐는데 1회, 2회 때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간구를 했는데 3회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간구는 대대적으로 해놨는데 얼음이 얼어야 사람이 오지요. 그때서야 이 군수가 깨우침을 얻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로 이 산천어 축제가 시작됐는데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 군수님에게 그 부탁을 받고 군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조건을
조건을 걸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신 다음 해에 산천어 축제를 할 때는 고사 지내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지요. 그러겠다고. 그리고 제4회 산천어 축제 때 목사가 기도했고 축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묻는 게 바보지. 그래서 산천어 축제가 지금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는 기쁨의 소식,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기록했는가? 이 부림절이라는 말의 어원은 부루에서 왔는데, 부루라는 말은 제비 뽑다, 그리고 복수가 부림절이 되는데,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되게 많아요. 잔칫날이 되게 많아요. 무려 부림절까지 포함하면 8절기가 있어서 잔칫날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1월 14일 6월절,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면 6월절이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1월 15일부터 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첫 곡식에 이삭을 떼서 곡식을 들고 흔들고 주의 전에 가서 초실절을 처음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서 77이 49, 7이 2개면 크니까 50해서 오순절이라는 것을 지켜요. 오순절이 끝나면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인데 지금 6월절이 구원받은 날이 너무 커서 절기를 바꿔버려. 유대 절기를 바꿔버려.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7월 1일은 나팔절, 나팔을 뿌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다 공포하는 나팔절을 지켜요. 나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곧바로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은 모든 이들이 대감격하는 대속죄일을 지켜요. 그렇게 6절기가 마치고 나면 드디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 모든 수확이 끝나면 그 수확한 것을 수장하고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7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막힌 6월절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그들은 이 날을 너무 감격히 하는 부림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돼요. 이 부림절이 어떻게 생성되고 부림절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했는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아수에로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아수에로 왕 때는 정말로 로마하고는 비교되지 못할 만큼 전 세계를 다 통치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에로 왕이었던 거죠. 그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 자기를 잘 충복이고 자기에게 정말로 이 정도만 되면 신복뿐만 아니라 최고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을 기억해내고 그를 제2인자로 삼았어요. 그의 이름을 성경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들려줘요. 이 하만이 127도를 치리하는 아수에로 왕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되면 그에게 주어지는 특권, 권력은 막강한데 모든 신하들이 하만이 궁궐을 왕래할 때 그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만 해요. 모든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이 일을 고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에 대해서 하만에게 설명을 하는데, 당신께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자는
유다인이요 모르드게라는 사이입니다 라고 알려주자 하만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유다인? 나는 아말렉 족속으로 아각 사람인데 유다인과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대로 싸우는데 서로가 서로를 진멸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이 자가 유다인이었다고? 그래? 그러면 반드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만이 굳게 가져요. 그리고 나니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자신의 신복들을 부르고 자신의 대신들을 불러서 의논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우리가 점을 치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길한 날을 정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제비 곧 부르를 뽑았더니만 12월 13일이 뽑혔어요.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13일이 길일이다 이렇게 정해진 거죠. 이 하만은 2월 달쯤 뽑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점을 부르를 제비를 뽑았으니 이걸 변개할 수가 없어서 그날을 정하게 되고 이제 자기의 계략과 모책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얻게 됐지요. 허락을 얻는 말도 이 하만은 얼마나 간교한지요. 참 간교하게 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통치를 하려면 통치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가 127도를 치리하는데 돈이 얼만큼 들겠어요. 그것을 하만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만은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자였거든요. 그것을 잘 알았던 하만이 아수에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127도, 127개 나라를 통치하는데 당신의 법률이 영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정하신 그 법령을 어기는 민족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해야 됩니다. 맞다. 그런데 왕이시여, 당신의 법령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제게 맡겨주시면 제가 그 민족을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그 돈으로 당신의 통치 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하만은 자기가 재산이 많으니까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은 1만 달란트를 아수에로 왕에게 개인 통장에 넣어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은 1만 달란트의 돈의 값어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 값어치는 127도를 치리하는 1년 예산의 60%였어요. 놀라질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1년 예산이 638조예요. 638조의 60%면 거의 400조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한 나라가 1년 예산이 60%면 또 400조에 가까우니 우리나라의 300배인가 30배가 되는 인도부터 아프리카 구스까지 나라의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천문학적 숫자가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 통치 자금 60%를 하만이 턱 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에로는 하만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고 하만은 그날을 유다인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날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유다인이 멸절을 당해야 될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개입하실까요? 묻는 게 바보죠. 하나님은 기막힌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안보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수에로가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대개 그날은 왕들은, 아수에로도 마찬가지,
잠이 안 오면 여봐라 술상을 봐오느라. 그리고 무희들을 불러다가 춤을 추게 하고 술을 먹고 그하게 취하면 잠이 드는 게 보통의 삶, 일상의 삶. 그런데 그날 아수에로는 자기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그래서 역대일기를 아수에로 왕 앞에 읽어요, 그 밤에. 그런데 역대일기 중에 기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아수에로의 가장 최측근, 어쩌면 가족보다도 신뢰를 제일 많이 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넷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비서지요. 넷이 둘이가 모반을 깨하고 아수에로를 암살할 때 이것을 기막히게 모르드게가 캐치를 하고 이것을 고발해서 아수에로의 생명을 살려낸 것을 역대일기의 기록을 읽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수에로 왕이 감격했겠냐고요. 그래서 그에게 내시에게 묻지요. 여봐라, 나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준 그 자에게 무슨 간직을 보상을 한 적이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걔 누가 없냐? 물으니까 네, 말씀하시지요. 밖에 누구가 있느냐? 제 2인자니 하만이 있습니다. 그래, 그를 나에게 들라 해라. 그래서 하만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죠. 나의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그를 존귀 여기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좋겠소? 라고 하니 하만이 자기 생각에 왕께서 나를 존귀 여겨주겠구나 하는 착각 속에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존귀 여기는 자는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입은 왕복을 그에게 입히시고 당신이 타시는 왕말에 그 자를 태우시고 당신이 쓰신 왕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 왕께 존귀함을 받는 자는 이런 호의와 특급 대우를 받는다 외치게 하소서.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나의 생명을 살린 유다인 모르드게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하만은 화들짝 놀라고 사시나무 뜻이 떨면 자기 머리를 감추고 조아리고 자기 집으로 황급히 도망을 가요. 자기 삶을, 생명을 구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자 이 하만이 자기의 신복들을 부르고 특히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지혜로운 자기 아내에게 이 일을 상의해요. 그런데 아내가 기막힌 말을 해요. 당신이 지금 이 위기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은 그 자에게 졌다. 그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아수에로 왕 신하가 급하게 하만을 불러서 빨리 오십시오 하고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배설한 잔치자리로 하만을 데리고 가요. 그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계교가 다 드러나게 되자 하만은 자기 생명을 오직 살려줄 자 에스더밖에 없음을 알고 에스더에게 부복하려고 그에게 강청하려고 간청하려고 갖는 모습이 신하들과 아수에로 눈에는 이 놈이 내 왕후를 강간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봐서 급하게 그를 얼굴을 머리를 감싸고 끌고 나가서 자기가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이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리라.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한 말씀이었어요. 이 일을 기록한 후에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매. 아멘. 드디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날이에요. 12월 13일은 제비 뽑아서 유다인이 멸절할 그날에 유다인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서 반드시 진멸해야 될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들을 그날 다 죽이고 이제 12월 14일, 15일 이 두 날에 불임절을 지키고 잔치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 나누어 주는 잔칫날을 정하라 명하고 이 날을 지금까지 지키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그 이후에 그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만의 아들들과 그들의 신복들과 아각 사람들을 총 죽인 숫자가 보면 12절에 500명을 죽이고 15절에 300명을 죽이고 16절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으니 이날에 무려 아각 사람들을 7만 5천 800명을 도륙하고 사륙해버린 거예요. 이제 아말렉을 침멸하고 유다인들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뭐 속은 후련하지만 막 즐거움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수에로 왕이 드디어 하만의 2인자의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줘요.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졸지에 2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127도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 페르시아 아수에로의 백성들이 귀화하기 시작해서 유다인으로 되겠다고 귀화가 물밀듯 일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수에로가 모르드게에 그렇게 하만의 지휘 2인자의 자리를 주고 난 후에 하만의 재산을 여기서부터 이제 기가 막힌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그래. 벌써 나는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하만의 재산이 얼마쯤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나도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계산을 내도 세계 제일 부호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수르가 1조 달러가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80조인가 1350조쯤 되잖아요. 이건 뭐 만수르의 100배, 1000배, 만배의 재산이 하만의 재산이니 이건 뭐 돈이 계산이 되겠냐고요. 왜 이런가? 역사학자들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하만의 재산을 추적해 조사를 해보니 하만의 재산이 아수에로 페르시아 127도를 나라의 절반이 하만의 재산이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놀라질 127개 나라에 땅덩그러면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건물 재산 모두가 절반이 하만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에스더에게 줬으니 에스더는 그걸 받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또 모르드게에게 줘요. 그러니 오늘 이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날을 잔치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돌봐주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잠이 안 오면 뭐 하세요? 전 잠이 안 오면 늘 돈 생각해요. 돈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딱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지 자칫하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돌이 한 개 턱 떨어졌어요. 주워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감정을 받아보니 다이아몬드래.
다이아몬드를 이거 얼마나 팔지 않을까? 이게 영국의 경매에 내놓아야 돼. 영국에 가지고 경매를 내니까 이게 147조의 경매에 넘어갔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147조가 생겼어.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 야,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오면 이 147조를 써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교회 빚 갚는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멋진 교회 한 100억, 300억짜리 교회를 탁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탁 필요한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돈 없는 교인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불러가지고 니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1,000억 주고. 니 또 아무한테 얘기하지. 1,000억. 왜? 소문 내면 전국에 다 물론 잔타면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네 1,000억 줬는 걸 누가 알면 그것도 돈을 뺏는다. 너는 아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막 하루 저녁에 1,000억씩 줄 사람이 한 20, 30명이 되더라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도 1조를 못 써. 1조를 못 써. 이 기분이, 여러분, 이게 상상도 못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그들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의 이 잔치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는가.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잔치하면 춤과 노래가, 이건 뭐 빠질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날, 구원받은 날, 적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날, 오늘 주일을 왜 지킵니까? 오늘 이 주일은 잔치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날을,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잔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늘 우리 기분이 들떠있어고 잔치해야 돼요. 잔치에 빠지지 않는 이 춤과 노래.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는 숫자를 세어보니 지휘자까지 20명이에요. 다음 주에는 25명이 되고 그 다음 주에 막 30명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막 들고,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찬양이 왜 귀한가 하면요, 찬양은 기도와 말씀의 곡조가 붙은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 한 곡에는 기도의 절절한 마음도 담아져 있고 하나님의 기막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합쳐진 게 찬양이니, 말씀보다 더 귀한 거고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 한 곡에 다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잔칫날에 이 흥겨움에 감격들이 있는 거죠.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니 구원받은 감격들은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야 돼.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사명받은 자가 우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런 양 찾기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감격을 받아서 잔칫날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 자리를 배설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잔치가 매일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 감격을 기억하지 않으면 잔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때 우린 잔치가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들이 다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